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뼈대 가운데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 8권을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끝내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보시면요. 베드로 전후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전서와 후서로 되어진 것은요, 그래픽 아이콘이 똑같은 형태를 띈다고 얘기했었죠. 그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베드로가 저자이고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바로 실루아노란 말은요, 실루아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라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발신자도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발신을 하게 된 거죠.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가 발신을 하면서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수신자가 누굴까요? 이 수신자가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본도와 갈라디아. 자,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또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 갑바도기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더 나아가서 비두니아와 비두니아. 자, 비두니아,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특이하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도를 잠깐 볼게요. 이 베드로가 말한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디요? 본도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본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터키 쪽을 말하겠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말합니까?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비두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두니아. 이 전 지역을 일컬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전체 지역,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일컬어서 하는데, 바로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바로 그래픽을 먼저 봐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의 그래픽이 뭘로 되어져 있느냐? 바로 별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근데 별의 모양을 봤는데 별 각각 어떤 형태로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별을요. 이 별을 외부에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요, 외부 공격 그리고 핍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외부 공격 핍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전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장에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산, 소망,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 소망, 뭐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2장에 봤더니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됐어요. 이게 1장 7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2장 9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가훈표해서 외모보다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훈표 그리고 외모보다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다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4장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 어쩌면 오늘도, 어쩌면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로 바로 5장 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 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이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람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명은요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죠. 시몬 베드로 본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에.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가족을 보면요. 베드로의 먼저 가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의 아들 안드레의 형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면서요. 또 안드레라고 하는 안드레의 누굽니까? 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출신은요. 가버나움 벳세다입니다. 자, 가버나움 벳세다. 어디 지역입니까? 저 갈릴리 위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요. 직업은 어부입니다. 직업은요. 세 번째 직업은 어부에 해당되어지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다.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다. 이 부분을 어디서 포함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다루고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볼 것 같으면 학업은요. 학문이 별로 높지 못합니다. 자, 학문이 높지 못함.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자, 보면은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 부분이 붙으면 좋겠죠.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두 번째는 박해에 대한 극복과 격려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박해에 대한 극복 그리고요 격려를 위해서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동료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세 번째,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연합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자, 네 번째는요, 줄을 붙잡으면 살고 줄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핍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고 순교당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지고요? 살고 줄을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갖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소망의 서신입니다. 소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 왜 소망의 서신일까요? 베드로는요, 핍박과 순교와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오히려 뭘 붙잡으라고 얘기하냐면 산 소망을 붙잡아라. 산 소망을 붙잡아라. 산 소망을 붙잡아라. 그래서 소망의 서신입니다. 산 소망을 붙잡아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장 7절에서요, 산 소망하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장 7절에서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무슨 서신이라고요? 교리서신이다. 교리서신. 베드로전서가 교리서신인데 어떤 부분들을 다루느냐? 굉장히 포괄적인 교리를 다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전체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엄청난 많은 교리를 다루는데 제일 먼저 창조론에 대해서 다룬다. 뭐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창조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지는데 창조론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다룹니다. 4장 19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뭐에서 다루느냐? 기독론에 대해서 다룬다. 기독론에 대해서 3장 1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구원론은 2장 24절입니다. 구원론은요, 2장 24절 그리고 또 어디냐? 바로 3장 18절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룬다. 삼위일체 교리. 참 넓고 참 깊죠.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는데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1장 2절에 나와 있다. 더 나아가서 종말론까지 다뤄요. 참 넓죠.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을 다루는데 이 종말론이 바로 베드로전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장 13절. 자, 1장 13절과 그리고 4장 7절에서 다루고 있다. 4장 7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요, 교훈을 인용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닭이 3번 울리기 전에 어떻게 되어져요?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집중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지?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인용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의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떤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부에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다룬다. 믿는 자의 구원을 다룬다. 이 부분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요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그리고요 믿는 자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성화, 첫 번째는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부분들인데, 1장 13절에서 2장 12절까지 1장 13절에서 2장 12절까지 다룬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믿는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믿는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2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서 3장 12절까지.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요 나라와 상급자에게 순종하라. 나라와 상급자에게 순종하라.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장 13절에서 25절,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다루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삶.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바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3부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3부는 바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3장 13절에서 5장 14절입니다. 3장 10 몇 절이요? 3절에서 5장 14절까지.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핍박 중에 해야 할 행동.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너무 어리고, 여러분이 너무 편하고, 여러분이 너무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핍박이나 고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에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13절에서 17절,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다룬다. 자,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3장 13절에서 17절. 자, 똑같이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 중에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해야 할 행동이 있었더라면요. 세 번째는요. 고난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해야 할 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룬다. 자, 더 나가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장로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네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장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룬다. 또 더 나아가서 문안과 축복으로 드디어 베드로 전서가 닫혀지게 되어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해서요?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5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다룬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면서 이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래픽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로 넘어갈 것 같으면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성도로 하여금 핍박 속에서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갖도록 한다. 베드로전서는 헬라어 원문에 표기된 페트루 알파라고 하는 원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 지필자, 수신자, 수신 지명 혹은 주제를 반영하여 표제를 반영하는데 베드로전서도 지필자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서신임을 나타냅니다. 영어 흠정역이라고 하는 KJV에서도요. 헬라어 원문을 따라 베드로의 첫 공동서신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를 사용해서요. 그대로 베드로 전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도 베드로 전서라고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베드로가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지방에 살고 있는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아가던 성도들은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이방인들이 AD 64년 네로 대박해를 기점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에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아가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시에 다가오게 될 더 큰 대박해를 준비할 것을 격려합니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철저하게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반복됩니다. 고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더하면은요. 고난이 16번 나옵니다. 고난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참 위로와 고난 후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부여하는 소망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의 교리, 창조론, 여기 나와 있죠. 교리에 대해서 창조,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 교리와 종말에 대한 다양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다. 신약의 야고보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많이 인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요. GS를 넘어서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베드로 전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바로 목사님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대부분 네로 대박해 전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64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62년부터 64년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62년부터 64년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아가서 M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편지가 보내질 때 보면은 여러 지역을 다 커버한다고 얘기했었죠. 어디를 커버합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베두니아,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뭐요? 나그네와 같은 자.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나그네요. 나그네는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거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잠시 거할 거라는 거죠. 그 노래를 보자라면요. 이 나그네의 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노래죠.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느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어디요?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을 통합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E, 어널리지와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A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미 다 자세하게 1장부터 5장까지 풀어줬지만 다시 한번 보면 1장은 산소망, 성도의 의무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장은요. 보배로운 산돌, 왕같은 제사장 3장은 외모보다 중심, 의를 위한 고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과 술 취하지 말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은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문안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산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되어질 베드로 후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서가 외부의 핍박이었다면 후서는 내부 안에서의 핍박과 문제를 다룬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에는 어떤 특별 자료와 보충 자료가 있느냐?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요 성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갓난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2절에요. 산돌이라고 2장 5절에서 표현하고요. 신령한 집이라고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2장 9절에서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들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2장 10절에서 거류민 혹은 나그네란 표현을 써서 2장 1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 길 잃은 양 하나님의 종은 2장 16절에서 길 잃은 양에 대해서는 2장 25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표현합니다. 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보배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머릿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거치는 반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영혼의 목자 2장 25절, 감독 대신이 2장 25절, 그리고 목자장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외부의 핍박이 막 몰려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4장 7절에서 근신하라고 4장 7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서로 용납하라라고 뭐라고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4장 9절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4장 10절에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GSTMA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